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7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하면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역대하 34장 18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스라엘 16대 왕 요시야 앞에서 이 성경책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낭독해 드릴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가 큰 개혁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에게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의 말씀 보면 목공은 줄을 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기둥이 되어지려면은 목수가 먹줄을 쳐서 그 먹줄을 맞은 나무만이 기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죄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보면은 give and take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고 심는 사람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어도 30배요. 중간으로 거두면 60배요.
많이 거두면 100배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과부가 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의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의 쇠사슬을 걸러주고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석방시키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면 간절히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물이 귀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노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귀하게 여겨야 할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자손손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큰 장구한 재물의 축복,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